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복음 전통을 사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두아디라,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두아디라, 이 도시는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설명을 좀 보이시나요? 이거를 일단은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의 이제 터키인데, 이 버가모, 지난주에 살펴봤던 버가모에서 남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가 조금 위에 있죠. 그리고 해안가라면 남동쪽에 이제 한 64km 지점에 있고, 뭐 그렇게 64km면 어느 정도 좀 됩니까? 사대에서 북서쪽으로, 사대도 보이죠? 북서쪽으로 56km 떨어져 있는 이 길목 도시에,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이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내륙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도 버가모를 방어하는 군사 요충지,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 오는, 거기서 이제 1차 군사 요충지라 그래요. 그리고 번창했던 이 버가모, 또 사대 연결하는 통로 도시였기에 덩달아서 이제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내륙 도시입니다. 특히 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이 상인들의 조합인 이 길드 조직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파워가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그 지역에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그래서 황제의 영향력보다 경제적 파워, 그러니까 정치적 파워보다 경제적 파워를 가진 이 길드 조직, 이 영향력이 더 막강했던, 강력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신전, 뭐 또 축제, 어떤 숭배, 사회, 경제, 체제, 이게 다 이 길드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이게 버가모하고 또 다른 그런 특색이 있었던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곳에 있던 두아디라 교회,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이렇게 하면 7교회 다 뛰고 터키 한번 가야 되는데. 예. 오늘 그 두아디라 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를 대면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좀 달라요. 예수님은 동일한데 예수님의 얼굴이 다 달라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은 요한계시록 1장 14, 15절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한 절씩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이 다 어느 정도 녹아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말, 그 발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일단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은 여러분도 뭐 딱 느낌이 오죠? 예수님께서 우주적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서 또 영광의 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당시 이 두아디라 이 도시의 주신, 이게 주가 되는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공교롭게도 아폴로 신입니다. 아폴로 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신입니까? 네?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신중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태양신이었죠. 이렇게 멋진 미남에다가 아주 장근육으로 발달돼 있는 아주 뭐 그냥 멋있게 생긴 아주 아폴로 하면 굉장히 캐남이면서 미남의 신이죠. 이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을 주관하는. 그리고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또 독특하게도 동전이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이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도 그렇고 또 그 제우스도 그렇고 다 어떤 존재예요? 그때 당시는 신이죠, 신. 도미티안 황제도 신격화된 존재였고, 제우스도 완전 신중의 신, 최상의 신이죠. 이 두 신이 이제 태양 같은 두 신을 섬기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아폴로 또 그 동전에 보면 다 그 아들의,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 동전도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을 또 숭배를 했고 또 아폴로도 숭배했던,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숭배했던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 근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 자신을 소개할 때 유독 불꽃 같은 눈, 뭘 연상해요? 아폴로 신을 좀 연상하겠죠. 또 빛난 주석 같은 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이게 사람들이 만든 이 거짓 우상을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대응 사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거에 맞게. 지금 보세요. 지금 어때요? 아폴로 신, 뭐 도미티안 황제, 이 아들, 여러분 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뭐 신이라고도 하고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대체 아폴로 신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도미티안 황제가 뭐 신이라고는 하는데 뭐 어디 있는지 무덤이죠. 뭐 무덤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지금은 뭐 아폴로 신 뭐 누가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신화 중에 그냥 나오는 거 이렇게 좀 보면서 재밌다 그 정도 하지. 누가 뭐 또 도미티안 황제를 또 신격화해서 막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그 어둠 속에서 행한 건지 어떻게 이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때요? 그때 당시는 정말 게임이 안 됐거든요. 아폴로 신, 뭐 도미디안 황제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냥 뭐 아예 뭐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인데, 지금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그 오고 오는 역사 속에는 더 많고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심판의 주요 영광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금요철야만 해도 우리 교회만 하겠어요? 전국의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중국이면 중국, 뭐 유럽이면 유럽, 뭐 아프리카면 아프리카는 좀 달라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남미면 남미, 전 세계,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걸 본다면 정말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지니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자명하게 역사가 그냥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영원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막 그 세상을 막 호령하듯이 막 하는 뭐 하늘을 나는 새가 몇 년 지나봐요. 있는지도, 그 150년만 지나요. 그 사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이야 막 사람들이 와 이래지, 뭐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사람이 있었대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무덤만 남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것일까?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칭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런 교회들처럼 사랑, 또 믿음, 성김, 인내, 뭐 이런 선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원문을 해석하면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행위들, 그것들이 한순간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점 풍성해지는 아주 보기 드문 건강한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대기 만성형 교회라고 부르고 싶어요. 처음에는 좀 부족하게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교회다운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의 이 영적 보석이라 할 수 있는 그 온갖 아름다운 그 사랑의 행위들, 또 믿음의 행위들, 또 성김의 행위들, 또 인내하는 모습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보석들이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치장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건 외관이 아니에요. 물론 외관이 아름다워야 되지만 오늘날 뭐 비주얼 시대니까, 근데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는 이런 사랑의 보석, 이런 성김의 보석, 인내의 보석, 이런 뭐 믿음의 보석,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하게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게 진짜 교회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그런 영적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그 마음에 흡족함이 되겠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야, 내가 기쁘다, 내 속이 시원하다, 니네가 정말 잘하는구나,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니까. 예전에 제가 수영록교회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그 정필도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 좋아져 하면서 그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고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이런 얘기를 수도 해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냥 진짜 그래요 그 교회. 근데 이 성도들 중에서도요 대개 만성형 성도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런 성도가 뭐 있는지 없는지 눈에 띄지도 않고 막 그렇게 그냥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이요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막 진가가 확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야 뭐 다 있는 거 다 아는데 막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막 수면에 막 뛰어오는데 막 갈수록 이 사람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아주 신앙적으로요 진국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잘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후주근한데 갈수록 뭔가 이렇게 쫙 저력이 있고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이게 또 보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확 뭐 한순간에 막 불처럼 바람처럼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유심하게 보면 굉장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준비됐다가 그게 은혜하고 딱 하나님의 은혜하고 딱 만나니까 그게 확 터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만 들어간다고 그게 그런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그 사람도 딱 준비가 무르익다가 막 무르익다가 하나님의 은혜하고 딱 만나면 그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개는 좀 어떻습니까? 대개는 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뭐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조급하게 좀 뭔가 빨리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냄비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냄비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마음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보면 뭐 끌어올릴 때 어때요? 막 끌어올라서 뭐 세상 끝날 것 같이 막 그냥 언론이고 뭐 정부고 뭐고 간에 그냥 막 했다가 좀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확 식어버리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견뎌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있을 때 확 견디기만 하면 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학폭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지나면 또 사고로 들어서 예전에 또 이거 얘기했는데 또 여전히 우리나라 안 고쳐졌다 또 이거 또 나옵니다. 하여튼간 우리나라는 이게 냄비 근성 민족성이잖아요. 이건 기질인데 좋은 점도 있고 뭐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간 우리나라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냄비 뚜껑형이 있어요. 그죠? 이 성령의 불 한번 크게 한번 받아가지고 영적 대박 나듯이 막 한번 탁 나가지고 한번 뒤집어엎고 막 이런 거를 우리는 한번 꿈꿉니다. 성령도 그냥 깨짝깨짝 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확 받아버려가지고 한순간에 막 뒤집어져가지고 확 그냥 막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용두삼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이게 쪼그라드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느려요. 느린데 아주 진실해요. 아주 신실해요. 느리고 더디긴 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아주 조금씩 제 이름도 조금씩이지 않습니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이름을 별로 이게 개성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는 이게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한 방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저는 여러분 원래 한 방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왜냐면 20살 때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렇게 된 스타일이지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모태 신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이게 조금씩 이게 계속 성장하는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딘 거보다 더 중요한 이제 뭐 빠른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디더라도 내실 있게 잘하는 거예요. 아주 내실 있게 영적인 기본기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서 탁구 좀 치는데 여러분 탁구에서 가장 제가 주한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오늘 쳤는데 제가 약간 위기감을 좀 가졌어요. 근데 탁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화려한 기술이 못 나가요. 그래서 성장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야매라 그러나? 이게 동네 축구하듯이, 동네 탁구하듯이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올라가.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고요. 어떤 영역이든 다 기본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기본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다져진 사람들은 서서히 이게 진가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잘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요. 한 방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말씀 보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묵묵하게 그 사역을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 딱 지키는. 여러분 모소대나무 아시죠?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다 그래요. 근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5년째가 되잖아요. 하루에 60cm씩 자라는데 15m까지는 6주면 끝나버린.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아무것도 안 자란 게 아니라 밑에 깔리는 거야. 아주 단단하게 깔려서 뿌리가 딱 잡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는데 올라가면 쓰러져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쭉쭉 이거 너무 원하잖아요. 쭉쭉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도 어때요? 99도까지는 뭐 이게 끓는지 안 끓는지 뭐 거품만 봉봉봉 하는데 딱 임계점만 넘잖아요. 팔팔팔팔 끓어오르는 거죠.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차고 그러다가 그 생장점이 터지듯이 팍 터지면 한순간에 막 그냥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처음부터 막 폭발하듯이 성장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만 준비된 게 아니라 여러분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건 뭔가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무르익을 때 그게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요. 근데 대개 교회는요. 세워지면 굉장히 더딥니다. 세워져서 뭐 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지는데 별게 다를 게 없어요. 한 해 한 해 지나는데 별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저기 현수막만 바꾸고 그래야 돼요. 뭐 이게 앞에 있는 거 자막 바꾸고 야 PPT 좀 바꿔봐라 막 이렇게 이런 것만 좀 바꾸지 뭐 별로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모르게 이게 갑니다. 한 해, 두 해 이렇게 막 갑니다. 근데 시간을 길게 내다보면서 영적인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잖아요. 그런 교회는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이 딱 오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교회냐면 이게 우리 교회가 맞나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전혀 이제 지금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요. 지금 요래요. 그러니까 요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온 분들은 알지만은 나중에 온 분들은 이 교회가 이런 교회 맞나? 이 교회가 이랬었다는 거 아예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이 교회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나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아멘 안 하는 분은 뭐 절대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안 보나요? 여러분 그런 때가 와요. 이 교회가 그 교회 내가 아는 그 교회 맞나? 그러니까 예전에 이 교회에 있다가 어디 갔다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이게 딱 왔는데 이 교회가 내가 알던 그 교회 맞나라고 하는 교회로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밑거름 같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밑거름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영적 토양에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은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영적 토양에서 무럭무럭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적 밑거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뭐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진가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다 믿음의 어떤 사랑의 섬김의 인내의 기도의 눈물의 그 밑거름들을 계속 이 교회 가운데 이게 깔아놓고 있는 거 계속 기경하고 기경하면서 근데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야, 이 사람은 어떻게 갈수록 이게 진가가 나타나고 갈수록 진국이다. 그런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누리길 바라고 가정적으로도 누리길 바라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아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행하실지 아름다운 영적 사업들이 막 일어나서 지금하고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전 세계 또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또 선한 일들을 행하고 지역과 교회를 또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미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주님께서 진짜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행하신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이 홀로 돋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돋보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돋보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저는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소망이에요. 목사님 잘해가지고 이랬다 이런 소리 진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 영광을 왜 내가 가로채? 내 사람한테 주목하지 않는 교회가 제가 원하는 교회예요. 싱어게인 보니까 이승윤이 그런 말 했던데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가수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주목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회자되는 교회, 예수가 주목되는 교회, 예수가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갈수록 예수가 더 돋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동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서워요. 여러분 20절로 23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 이 버가모 교회 같이 이단이었던 이단 세력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이단은요, 거짓 여선지자인 이세벨을 추종하며 따랐던 점에서 또 버가모,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골라당, 버가모의 니골라당과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자칭 선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칭 선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칭 선지자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계시를 받는 자다,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특별한 자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특별한 자다. 여러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이 2000년 전의 여자로서 이렇게 이단의 세력을 할 수 있는 교주가 됐다는 건요, 굉장한 겁니다. 영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이 상당했던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골라는 좀 남자인데 이세벨은 여자예요. 근데 이세벨은 니골라는 그래도 자기를 교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일종 교주예요. 막 이러니까 굉장한 영적 카리스마가 있죠. 왜? 하나님으로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면서 아유 권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지금 막 웃는데 막 자기가 신령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하면서 하는데 그게 한두 개 일단 맞아. 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또 점쟁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이게 이상하게 거기에 이제 미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여자를 따른 일련의 무리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근데 반면에 그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똑같은 교회에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질이 안 좋아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쩜 그 사단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경우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렇게 갈려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은혜롭지 않은 어떤 이상한 기류가 또 형성이 됩니다. 영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아주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인데, 예,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이 생길 뿐 아니라 이 가라지들이 힘을 받아요,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때 교회는 심각한 시험에 빠지고 또 심한 영적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영적 면역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딱 지금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무엇을 한 것일까? 여러분, 뭐라고 거짓 가르침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힌트가 있어요. 그 길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길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참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맞습니다. 근데 이때 이 두아디라는요, 이 세속 도시 한가운데 세워졌지만 거룩한 영향력을 막 미쳤어요. 갈수록 더. 왜냐? 사랑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런 거룩한 영향력들이 막 더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이상한 여선지자가 딱 등장하면서 교회가 일대 혼란에 그냥 빠지게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다를리 끝단이잖아요.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뭔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세벨이 주장한 것은 이겁니다. 니골라당하고도 비슷한데, 복음을 지켜라. 그러나 세상의 문화도 수용하라, 이거예요. 황제 숭배도 길드가 주관하는 아폴로 신도 숭배하라. 그 축제에도 참여하라, 이거예요. 괜찮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것은 이 지역 내에 있는 문화고 그 전통이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봐라, 길드를 중심으로 다 이 사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길드를 조직으로 해서 이 축제도 하고 신전도 운영하고 모든 경제를 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 참여하면 먹고 살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연결돼서 그래야 그들 가운데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근데 담 쌓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 좋아할까? 아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그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자. 그러면 그들 전도가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가르침을 막 전하는데 굉장히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도 믿고요. 그때 당시에 그 신전에 황제 숭배를 하고 또 길드 조직과 연결되면 일단 뭐가 확보가 돼?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주어지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처럼 그거를 거부할 때 경제권을 박탈하면 여러분, 그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가르침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건드린 거예요? 신앙도 만족시키는데 내면의 욕망도 만족시키는 가르침.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타협도 일어나고 상대적인 것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물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영적 코로나가 될 줄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 한번 잘 보세요. 긍정적인 영향력이 막강합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막강할까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감동적인 믿음의 성김과 믿음의 삶을 막 살아요. 그럼 그걸 들어요. 간증을. 그거 듣고 보고 그러면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그 쉽사리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래요. 이게 들을 때는 좋은데 이게 자기가 그걸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그거 지식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좀 좋지 않은 영향력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막 수군수군대고 당을 짓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막 이렇게 하고 뭐가 어땠다더라 막 부정적인 얘기나 부정적인 일들 하면 처음에 저런 건 아닌데 하는데 그거 따라가게 돼요. 그게 영향을 우리가 더 잘 받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긍정적인 선한 것들은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려면 우리의 재성을 꺾어야 돼요. 진짜 간증하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승리하고 열매 맺으려면 내가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내 재성과 연약함을 그거를 이겨내야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거는 내 재성을 따라가면 돼요. 그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는 내 연약함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게 막 퍼지는 겁니다.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누룩처럼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게 막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엄중하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심판의 주로서 지금 다가오시는 그 경고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세벨 같은 요소가 있을까요? 이세벨 같은 자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 있나요?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나요? 없죠. 그럼 없죠. 근데 이제 조금 폭을 넓혀서 한국 교회로 보면 어떤가? 이세벨 같은 선지자들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내가 예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을 보유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예수를 보유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신천지가 여러분 알죠? 이게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 이세벨 같은 선지자죠. 근데 이 파괴력이 상상할 수 없이 많았어요. 지금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엄청났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구원파,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상당합니다. 지금은 신천지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는데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세벨과 가장 유사한 거는 구원파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영원히 제사함 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라는 이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항상 그 도시를 가면 항상 도시 입구에 있는 그 톨게이트 있는데 거기 있는 교회가 다 이쪽이죠.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다. 영원토록 용서한다. 이거 얼마나 자유의 복음입니까? 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너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막 혹하는 박옥수 목사 그쪽 따라가지고 이게 기쁜 소식 선교회 이 구원파이죠. 굉장히 이 율법 폐기주의의 끝판왕이죠. 이 구원파. 이게 이세벨이 그거였던 거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 뭐 그거를 이제 하는 노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는 그냥 예방적 말씀밖에 안 되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왜 기성교회 성도들 수백만 명이 이단에 빠졌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네. 이단의 어떤 그릇된 가르침에 이 마수거리가 있어요. 강력한. 그것도 있지만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천대 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 이단에 빠지기 전에 먼저 뭔가에 이렇게 기울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24절 보면 사탄이 깊은 것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사탄의 깊은 내막을 쉽게 판단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원종현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한테 신천지가 가면 저분이 넘어갈 것 같으세요? 안 넘어갈 것 같으세요? 신천지가요 넘어갈 사람들한테 접근해요. 안 넘어갈 사람들한테 그렇게 접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은 이미 넘어갈 수 있는 토양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단단한데 갑자기 넘어간다? 그런 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었다가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잖아요. 다 200만 명은 다 기독교 내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전도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성교회 자체가 뭔가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뭔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뭡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세벨 같은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영향권이 있나? 그것은 사탄은 눈에 보이게끔도 역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역사하는 게 사탄이에요. 아주 깊숙하게, 은밀하게, 서서히. 여러분, 고수와 같은, 사탄의 하수 같은 손길이 있고 사탄의 고수 같은 손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고수 같은 사탄의 손길이 있어요. 24절에 특별히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사탄의 계력은요 쉽게 들통나지가 않습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굉장히 은밀해요. 그래서 쉽게 분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된 구원관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슬슬슬슬 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노골적인 이세벨 같은 존재는 없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 안방에 예배당이 있어요. 뭐가 예배당일까요? 일단은 플랫폼이 예배당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 여기가 이게 플랫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거대한 TV가 벽면에 딱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도학도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플랫폼이 있어요. 예배당입니다. 거기서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나와요. 근데 또 컴퓨터가 있어요. 또 신문이 있어요. 또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게 일단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배가 들어갑니다. 예배가 뭐예요? 일단 강단이 이제 들어갑니다. 강단이 뭐겠어요? TV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하드웨어는 텔레비전이지만 이제 거기에 강단이 세워지는데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또 유튜브도 강단이에요. 또 뭐 넷플릭스도 강단입니다. 뭐 인스타그램, 뭐 SNS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강단입니다. 이제 예배당이 형성이 됐어요. 이런 강단이 형성이 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중요하죠.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좋은 선지자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방에서 내 손 안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나옵니다. 그거 한 3, 40분 메시지 듣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유튜브로도 뭐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도 듣겠지만 그것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메신저들이 일어나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라, 뭐 어떻게 살아가라, 수없이 많이 그냥 쏟아냅니다. 쏟아내는데 이게 점점 이게 서서히 아주 은밀하게 아주 서서히 깊숙이 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점점 이제 준비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설교자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통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선지자들,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선지자들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농락당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거기에 설복이 돼요. 자기가 설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굴복이 되고 어느 순간에 순종해요. 믿고 순종해요. 그렇게 우리가 점점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서 어떻게 돼요? 참된 복음 진리로부터, 복음적인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자기가 멀어져 가는지도 모르게 멀어져 간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나도 모르게 사탄의 은밀한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 그러니까 이세벨처럼 교회 가라. 근데 세상의 수많은 축제에도, 문화에도 참여하라. 괜찮다, 너 구원받지 않았냐? 괜찮아 하는데, 괜찮은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본의 아니게 우리의 복음이
점점 순수한 복음으로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물탄 복음, 유사 복음, 짝퉁 복음, 거짓된 복음, 막 이게 막 복음이 막 흐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때요? 온갖 세속주의, 타협주의, 상대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막 이런 게 뒤섞여 있는데 그것도 몰라. 모르면서 점점 영적으로 다운. 나도 모르게 다운. 아유 귀찮아. 그냥 이젠 코로나가 감사할 정도야.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거 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도 뭐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아주 넉넉고 그냥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처음에 코로나 털 때는 막 떨면서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지금은 뭐 편해. 이게 편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살며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때 우리는 뭘 회개하는지도 몰라.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KO 펀치 한번 맞으면 탁 나가 떨어지는데 안 보여? 그래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거짓 이세벨이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것 같죠? 막 신천지 막 이단처럼 이단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 문화를 통해서 문화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파고 들어온지 모릅니다. 이세벨과 그녀의 가르침과 깊은 관계를 맺은 자들은요, 여기 본문에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얘기하지 않지만 이세벨 자체는 끝나버려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이세벨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세벨과 너무 깊은 성적 관계를 맺을 정도로, 여기서 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럴 정도의 관계를 맺은 이세벨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그냥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회개를 못해요. 아예 회개를 못하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르침에 현혹은 됐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그나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고요. 근데 깊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사탄은요 대놓고 다가와요. 대놓고 다가오는데 그걸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우리는 지는데 늘 져요. 여러분, 늘 새롭게 지나요? 여러분들 새롭게 지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쇼핑 중독에 걸렸는데 요번에는 알코올 중독에 걸릴래. 나는 요번에 도박 중독에 걸릴래. 그런 게 없다고. 그냥 도박 중독은 계속 도박이야. 알코올 중독 계속 알코올이야. 쇼핑은 계속 쇼핑이야. 이게 날마다 새롭게 재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새롭고 늘 새롭게 재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요, 늘. 넘어지는 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져요? 알면서도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긴 경험이 계속 없고 패배만 하잖아요. 그런 절망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기서 다운되기 시작해요. 왜? 이긴 경험이 없어요. 늘 그 부분에 또 지고, 그 부분에 또 지고, 그 부분에 또 지니까 패배주의, 절망주의가 그냥 팽배해 있으면 다운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25절로 29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뭐라 그래요? 주님은 우리 보고 이 순전한 복음 진리만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순전한 복음 진리. 경제적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다른 쪽으로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심판주요 영광의 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이 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다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죠.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죠. 이제 이 복음 외에 여기에 뭔가 추가하거나 뭔가 빼려고 하는 것 자체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지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으로 잇대잖아요. 믿음으로 연합하잖아요. 믿음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철장 권세가 임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뿐 아니라 오늘날 어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잖아요. 뭘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잖아요. 국경도 없어요. 문화도 없어요. 민족도 없어요. 족속도 없어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지금도 진행돼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예수님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아프가니스탄도 복음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란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어쩔 줄 몰라도 전 세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고 영향력 있게 능력 있게 드러나고 나가는지 몰라요.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은밀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탄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철장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으로 정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완전한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을 뭔가 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만이 영원하십니다. 결국은 이세벨도 뭐고 그냥 길드 조직이고 뭐고 다 이 세상이 다 쓰러져 가는 안개와 같아져요. 그때 당시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뭔가 막 반짝하듯이 뭔가 막 일어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그 시간 지나가요.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건다고요? 거기에 내 생명을 건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심판의 주, 영광의 주로 나타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또 3장 6절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떠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속닥속닥 해봤자 어울릴 거 하나 없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는 거기에 자꾸 응집력을 생겨야 거기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붙으면, 세상에 붙으면 다 무너져 가는 거죠.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복음 정통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 굳게 붙잡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최종 승리하는 불멸의 교회, 불멸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를 억압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붙잡으면 뚫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불멸하는 교회, 불멸하는 성도, 이것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복음 전통을 굳게 사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